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번째 마지막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좀 예민하네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7번째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을 우리가 대하였습니다. 읽었습니다. 주님의 7가지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그저 이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겨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그래서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뭔가를 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적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할 때 십자가의 모양은 아는데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죽음을 말하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계속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마지막 절에 읽었죠. 도마가 뭐라 그랬죠?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도마가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마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뭐 하러 가는 자들이냐 하면 죽으러 가는 자들입니다. 살러 가는 자들이 아니고 죽으러 가는 자들입니다. 죽으러. 요한복음 2장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게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아닙니까? 물이 뭐냐면 우리의 죽어야 될, 그러나 우리가 빳빳이 살아있는, 팔팔하게 살아있는 종교적인 행위예요.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그 율법주의, 종교 행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포도주가 되죠. 물은 물이에요.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물과 포도주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비슷해지는 게 아니고 물은 물일 뿐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요.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물이 죽어야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신하의 병을 고치신 사건과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적주의, 이적주의. 이런,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물이 동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먼저 뛰어들어가는데 나는 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가지고 먼저 그 병이 났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처지를 토로할 때에 예수님이 그런데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시고 이적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뛰어들어갈 필요가 없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그가 만나자 38년 된 병자가 만나자 그만 병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열려집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기적주의, 이적주의, 은사주의 이런 방향으로 쫓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의 육신적인 인생에 주님은 아주 종식을 구한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어떤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습관적으로 주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러거든요. 여러분 무슨 마음일까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도 교회가 어떻게 해가지고 몇 년 만에 좀 갑자기 막 부동산이 팍 그냥 뛰고 이사를 갔는데 하지만 땅값이 막 올라가지고 수백만 불 그냥 교회 재정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은 주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렐루야 막 이러거든요. 이런 아주 망할 소리들을 한다고요. 주님이 언제 그런 거 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전혀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엉뚱한 허황된 이야기들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오병이어의 기적 막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고난의 살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가르치신 십자가를 겨냥하고 있는 표적일 것입니다. 표적. 우리를 배불리고 우리를 부자되게 만들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와 같은 허황된 오병이어의 기적을 거짓 복음을 여러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적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표적을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면서 결국 풍랑이는 그 풍랑 속에서 배가 풍랑 속에서 빠져갈 때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새벽에 무리를 걸어서 나타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께서 편에 들어오시자 풍랑이 찬찬해졌어요. 그것 또한 주님이 곧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우리 배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풍랑을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위에 우뚝 서야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주님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주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저가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누구 죄 때문이 아니고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인 채로 태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전혀 은사주의도 아니고 전혀 기복주의도 아닙니다. 예? 전혀 마술적인 행위도 아니고 예? 이적과 기적주의도 아니에요. 날 때부터 저가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눈이 감긴 채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무슨 이유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7번째의 표적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다니시다가 이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을 걱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든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나사로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대로 우리 가운데 큰 질병 가운데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어요. 이 최민 집사님이 이 콩팥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닥터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빼짝 말라가지고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병을 갖고 계셔요. 또 못지않게 남모르는 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시고자 합니다. 그 뜻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건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또 육신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극심한 시련에 직면하기도 합니다만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의 뜻과 우리가 마음을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이 사건이 빨리 물러가기를 그렇게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복음을 들여다볼 때에 잘못된 일이에요. 사실은 틀린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건만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그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이며 주님이 해결하시는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초점을 맞추죠? 육신의 문제. 이 병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물질의 문제. 이 물질 문제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뭡니까? 다 나 중심 아닙니까? 나 중심. 예? 나 중심. 나 중심. 내가 낳은 자식은 너무나 예쁘고 귀엽죠. 예쁘지요. 아유 예뻐라. 아무리 봐도 그렇게 예뻐요. 예? 그것도 여러분 가만히 들다 보시면 다 내가 예쁜 거예요. 내가. 예? 내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깨물어주고 싶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아이고 예뻐라. 이게 지금 그게 여러분 누가 만족하고 있는지 잘 분석해 보세요. 그다 내가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자식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 원수지간 되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다 원수지간. 그래서 원수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로 생각했느냐? 천만에. 주님은 아주 도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다 쪼개놓겠다. 너희가 그딴 식으로 너의 육신 중심으로 달려가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모르고 자꾸 빨리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게 바로 육신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십니까? 우리의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육신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을 주님께서 치시는 육신의 욕망을 무릎 꿇리시는 영 중심으로 영적인 목적으로 주님은 초점을 맞추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초점을 맞춰야 우리의 믿음이 빨리 진전을 하고요. 예? 쑥쑥 자라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길이 이 가려졌던 안개가 싹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내 인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가 보여요. 다시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여러분 돈 벌고 그리고 뭐 금요일 토요일 되면 뭐 가족들끼리 나가 공원에 가가지고 바베큐 해 먹고 우리 얼마나 행복해하고 그거는 여러분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거기 없어요. 그건 완전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봤지만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죽으러 가자. 그리고 그 말씀이 한 달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가 있죠. 말씀 한번 보시죠.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베다니는 말이죠. 위치적으로 유대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약 한 2.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 땅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유대 땅이나 마찬가지. 좀 더 미리 힌트를 좀 드린다면 예수님의 원수들이 우글우글하는 유대 땅 예루살렘 거기와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유대 땅이에요.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많이 사랑했었나 봐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신지라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특별히 편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여나 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제가 누구를 편애하거나 그래도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왜 나를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를 뭐라 그러시려거든 예수님께 먼저 원망을 해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오시거들랑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였다는 것을 여기 몇 번 얘기해요. 네. 뭔가 사랑받게끔 했겠죠. 그러니까요. 그죠? 네. 병 들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이가 병을 들었단 말입니다. 병 들었나이다. 4절에 예수님께서 이 전가를 전에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병듦, 문제, 시련 무엇을 어떻게 주님이 해석을 하시죠? 어떻게? 이 병듦과 이게 시련, 이게 문제, 이 고난의 의미,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이 해석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주님의 해석 따라서 초점을 맞춰서 가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만 인정사정 내용은 모르겠고 좌우지간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냥 몸부림치는 떼쓰는 그와 같은 엉터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병도 들고 들 수도 있고 우리가 시련과 아픔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요? 말씀을 비춰보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으로서 그 믿음 생활을 해석해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시련과 그 아픔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죠? 그렇게 시편 119편 여러분 71절에 보면 고난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고난의 의미를 바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과 여러분 그 시련이 없었다면은 우리같이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완악하고 무디고 이 감각이 없는 이 사람이 그 시련이 없었다면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셔도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열악한 그 환경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반드시 이상하게도 그 시련과 연단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원래부터가 완악하고 원래부터가 사람은 죄덩어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에게는 합당한 시련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날대로 돌아보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간에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혀 시련과 또는 아픔과 이 십자가를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고 돈이 넘치게 하시고 아주 몸이 튼튼하게 하시고 눈의 시력은 2.5 이상 되게 하시고 등등. 이
이 알러지가 없게 하시고, 제가 알러지로 무진장 고생을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알러지가 심해요. 아주 수건을 제가 집에 놓고 삽니다. 달고 살아요. 그런데도 아주 희한한 것은, 어저께 우리 박 권사님께도 잠시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이상한 것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지금도 말짱하잖아요. 소리는 조금 그렇지만 강대상에만 서면 콧물이 싹 사라져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입니다. 강대상에만 서면 줄줄 내리던 콧물이 싹 사라지고 깨끗해져요. 여기서 좀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또 이게 시큰시큰 간질간질하면서 이게 이상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시고 그냥 써잡숫기만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속이 상하긴 하지만 잘 안 고쳐주시고 말이죠. 그렇게 놔둔단 말이에요. 제 몸에 그거를.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것이 내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심을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든 이 병의 그 해석입니다. 이 병은 도대체 뭘까? 예? 그 병들의 해석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우리에게 그 아픔과 시련이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결코 우리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볼 때. 그렇죠? 자,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근데 이상한 것인 것은 분명히 우리는 결론을 다 알지만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는데 무덤에서 무덤돌을 치우라고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주님은 죽은 나사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거거든요. 살리셨는데 오늘 이 가만 내용을 보면 주님이 기다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랑하던 자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자한테 달려가지요. 열심히 달려가실 터인데 주님은 오히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 주님이 계신 곳이 이 베다니로부터 약 하룻길 정도 되는, 걸어서 하룻길을 열심히 가야 되는 거리로 아주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 계셨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 하면 여러분 영서훈련적으로 이해하시죠? 거기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루살렘까지는 한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이 거기에 민기적거리시고 계셨을까? 참 궁금하잖아요. 예. 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의 이 태도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하여금 지금 기다리게 하시는,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잘 한번 보십시다. 6절부터 다시 볼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입니다. 거기 가셔서 심판받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지입니다. 유대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엊그제 그놈들이 돌로 치려가지고 주님 피해 오셨잖아요. 근데 또 가려 합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9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위험을 느끼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판인데 같이 가면은 우리들도 같이 덤태기로 맞아 죽어요. 예, 이 얘기거든요, 지금. 예. 아유, 고생하기 싫어요. 힘듭니다. 예? 위험해요, 지금. 얼마나 살기 힘든데. 주위를 둘러보면, 가급적이면은 위험으로부터 멀리 멀어지려고 우리가 그렇게 본능적으로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위험은 도처에 있어요, 여러분. 예? 뭐 여러분 피한다고 여러분 지식으로 머리로 재간을 부린다고 그 위험에서부터 우리가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전신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생뚱맞게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예? 지금은 낮이 아니냐? 자, 다시 한번 보시죠.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은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낮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뜰 때부터 낮인 거예요.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낮이에요. 그러니까 12시간. 응? 말하자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부터 이게 낮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응? 그래가지고 다시 저녁 6시가 되면 이제 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12시간이죠. 그 뜻입니다. 낮이라고 하는 게 12시간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12시간 아니냐. 자, 그러므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지금 낮에 일을 하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지금 낮에 일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낮에 일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 예? 그러므로 실족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살아 있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고 위험을 만날 이유가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은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너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만 하면은 항상 낮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늘 담대하셨고 분명히 아셨어요. 아무리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것 같아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낮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버리시면은 하나님의 지금 시나리오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죽으실 수가 없어. 절대 예수님 문제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신하고 계셨죠?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유대 땅에 들어가고 저들의 핵심 본거지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둥지를 틀고 천막을 치고 살아도 나는 안 죽어. 아직 내가 일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소리야. 걱정할 것 없어.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게 내내도록 여러분 세상 살 동안 항상 낮은 거예요. 항상 낮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낮의 삶. 두려움 필요 없어요. 근심, 염려 필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9절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즉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그 말입니다.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이 세상의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늘 예수님과 함께 감으로 동행함으로 실족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즉 예수님 없이 살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 유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대로 유대로 가자. 자,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11절에 말씀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향해서 이제 만나러 가십니다. 나사로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잖아요. 이틀 전에 나사로의 전가를 들었을 때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었습니까? 아직 살아있었는데 주님이 빨리 가서 병을 고쳐주실 터인데 주님이 자꾸 늦추시더니 그만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지금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안 가셨다고 일하신 게 아니고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낮에 일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거든요. 즉 내용이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무엇인가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40년 만에 모세가 이 애굽에서 문제를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는데 거기에서 장장 40년이라는 시간을 모세는 또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그렇게 하셔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뚝딱 모세에게 40년 후에 나타나실 거 하나님 미리 나타나셔가지고 미리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부영광 보여주시고 모세를 깜짝 놀래 자빠지게 만드셔갖고 모세를 갖다가 막 능력을 부으셔갖고 일하시면 될 일이지 원 40년은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끄셨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시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벗을 것을 벗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술쟁이가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머리 안수 좀 해주세요. 빨리 아주 눈을 찔끔 감으시고 막 기도하면은 빨리 뭐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빨리빨리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늦어질 때 어떻게 하면 실망하고 왜 이런가 낙심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빨리빨리 해치워버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에게 내용이 없어요. 상급이 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적과 이적주의입니다. 그거는 마술 행위예요. 하나님은 마술가가 아니에요.
마법사가 아니에요. 눈을 속이는, 현혹시키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용이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기다림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의 인내를 배우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생명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시면서 그 안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얼른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달려갈 수도 있었지만 달려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즉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틀을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 않아요. 예?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빨리빨리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저는 결코 그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선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완전하게 복된 인생으로서 우리가 일어서고 걸어가게 되기까지 그렇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때를 우리가 딱 정할 수 있습니까?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드리지만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지금 이 주님께서 이틀을 더 기다리신 이 기다림의 지체하심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정하셔서 이루시는 그 이루심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다. 성급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맑은 영혼과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즉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정직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조급하고 자꾸 제가 너무 내용은 무시한 자꾸 빨리빨리를 외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때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일하십니다. 그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드려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전에는요, 이 코에 그 지방질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코에 이게 뭐가 이렇게 막 자주 났었어요. 이렇게 벌게지고 이렇게 나가지고, 우리 가까이 사는 우리 가족들은 다 알지만, 그래서 이게 참 망신스러워가지고 교회 가면은 뭐 주독이 들린 것 같다니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어요. 왜 코에 이런 게 자주 나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그게 빠져가지고 코에 이런 뾰루지가 나거나 여러분 엉덩이에 사타구니 이렇게 이만한 게 막 나면 얼마나 아픕니까? 벌겋게 달아오르죠. 아니면 걷지도 못해가지고 죽습니다. 그거. 근데 벌게졌는데 여러분 빨리 한번 해볼까요? 예? 벌게졌어요. 응? 안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빨리 좀 어떻게 빨리 와서 좀 해결해 주세요. 합니다. 그 주님은 빨리 해주시죠. 해볼까요? 예? 사타구니에 났는데 말이죠. 한번 눌러봐요. 힘껏 한번 눌러보자고요. 예? 어떻게 될까요? 예, 거의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쉽게 빼낼 수 있을까요? 곰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예, 곰도록. 그게 아주 토실토실 탱글탱글 잘 연글도록 노릿.
예? 학용 열도록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때 아주 연그러졌으면 바늘로 톡 건드리면 쭉 하고 하나도 안 아파요. 약 싹 바르면 싹 났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최선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은 가르칩니다. 하나님 절대 죽고. 주님 너무 아름다우시지 않아요? 주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 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뭐가 하나님의 때인지를. 예, 이제 후반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모르지요. 예수는 그의 죽으심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음을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밝혀 주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적인 그 내용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예? 즉 정리해보면 나사로가 병든 것은 그것은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예수님이 빨리 달려가지 않으신 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뭔지를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이다.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네. 기다림의 의미, 인내의 그 의미.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죽음입니다. 죽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배웁시다. 할렐루야. 복음을 올바로 배우고 예수님을 올바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예수님께 우리 중심을 들여 만나야 합니다. 아, 주님 이런 분이셨고 복음이 이러한 것이거늘 주여 주님이 왜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지를 지금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 십자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은 시체에 대해서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제게. 우리는 죽은 시체를 시차라고 말하지 그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건 시체일 뿐입니다. 아무리 살아생전에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던 어머님, 아버님이라도 내 아내라도 내 자식이라도 일단 죽으면은 그 시체인 거예요. 그 시체는 어떻게 부르죠? 시체라고 부르고 시체가 많으면은 시체 몇 구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대하여 시체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에게로 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로 지금 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죽은 우리에 대해서 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마가 이미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네. 결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잠들미라고 하는 것은 잠든다라는 것은 결코 끝난 게 아니에요. 잠이 들어야 죽어야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셔야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잠을 얘기해요. 쉽게 여러분 이해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다. 잠을 잘 잔다라는 것은 그 다음 날의 삶이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양소가 막 안에서 여러분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주무셔야 간이 다시 여러분 이 건강을 다시 추스려서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죠. 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잠이 딱 드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활동적인 창조적인 일이 막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잠들어야 돼요.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만 빼놓고. 예?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이란 그와 같은 놀라운 효력이 있어요.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는 동안에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는 나사로가 인생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을 이미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란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인간성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잠들어 버릴 때, 할렐루야, 죽어버릴 때 그때부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틀을 더 유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계속 기다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 창조적인 활동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 잠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잡시다. 할렐루야. 열심히 잡시다. 아주 푹 잡시다. 아주 완전히 정신을 다 빼버리고 자야 돼요. 푹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왕성한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주님은 일하십니다.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의 그 손길을 베푸시는 역사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여러분 인생, 날마다 창조적인 인생을 여러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들고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때 도마가 고백해서 우리가 죽으러 가자. 주님은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죽으러 따라오너라 할 때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부터 창조주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이 말씀을 제가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